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 우리 영광의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찬양했던 찬양의 소리가 내 마음에 감사와 감동을 주듯이 우리의 찬양의 소리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곡조 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께 나와 다시금 머리를 조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뒤로 감추시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6절 말씀 같이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 담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기적 인생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열려진 감옥문. 한번 다시요. 열려진 감옥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5장 초반절 1절부터 나와 있는 우리 부분들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않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며 나누며 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다 할 정도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 사람이요,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어렵고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해 주다 보니까 여러분 남을 돕고 구제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의 밭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하고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바친 거예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 몸을 바쳐 헌신하더니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바쳤다? 이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었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나바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를 다 존경하는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아마도 상당한 위치에 올라갔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 부부도 누구처럼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바나바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땅을 팔아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서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바치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짓말로 속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을 회방한 죄가 됐고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들통이 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사랑하면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막 성장하면서 있는 때 갑자기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좀 나오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갔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뜻하지 아니하는 문제들을 만나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든든해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건축하는 일,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뜻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욱 든든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 때문에 든든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충격적인 일, 아픔의 일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더 똘똘 뭉쳐서 하나로 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송하고요.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돼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접해도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겠다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튼튼해지니까요, 믿음의 역사가 더 든든히 일어나니까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17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봤더니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복음이 증거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수록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점점 위축됐어요. 결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제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요. 이제 감옥에 가두면 더 이상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면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순간, 야,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죽였는데 이제 제자들까지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완전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제자들은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갔지만 다시금 어려운 고난에 봉착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가 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극복해서 교회를 성장해 나가는데 다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고난 없이 되지 않는다. 한번 다시. 교회의 부흥은 고난이 없이 되지 않는다. 교회의 부흥만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부흥,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의 부흥도 고난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뛰어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 그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걸 보고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더 기세등등해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똑같은 분노인데 분노가 달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분노와 하나님이 하시는 분노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봤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고난받는 자들에게만 경험하는, 고난당하는 자들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기적을 제자들은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크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커서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만한 큰 위로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탄은 우리의 삶을 묻고자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푸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막고자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방해하지만 주님은 도리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묶어진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막힌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옥에 갇혔는데 특별한 기적으로 풀려났어요. 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한 기적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자 원합니다. 제자들 본받아야 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 믿음. 뭘 피하지 않아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놓았어요. 제자들이 남아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대장이 죽었거든요. 대장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만 지나면 쟤네들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스스로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충만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칭송이 일어나고 교회로 모이는 숫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계획을 급히 수정했어요. 안 되겠다. 저 제자들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없애고자 하는 일환으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가둠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시험이 오거나 흔들리는 풍파가 오면 하나님, 예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힘듭니다라고 소극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었는데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진을 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고난을 알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어려워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무언가를 부탁하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이 그렇지만 시간이 맞지 않지만 물질이 부족하지만 몸은 병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가요? 건강해서 봉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죠? 십자가의 고난, 그걸 당하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 힘들다고 뒤로 빼는 사람 되지 말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고난이지만 우리 앞에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가올 영광이 있다. 여러분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완전하게 극복하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그 고난의 아침을 기다리며 지금의 고난, 영광의 아침을 기다리며 지금의 고난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서 풀려났던 제자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거니까. 감옥에 갇힌 다음에 죽을 위기에 놓였었는데 거기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야, 지금은 좀 힘든 때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때니까 다른 곳에 가서 좀 피해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의 사자는 분명하게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해 있으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왔는데 그 감옥에서 어떤 위험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가라 그래요. 마치 호랑의 굴에서 억지로 힘들게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호랑의 굴로 들어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왜 주의 사자는 감옥에서 건져내주고 다시 잡혀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피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도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생각하고 너의 편안함을 생각하면 도망가야 하고 피해 있다가 나중에 복음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너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다. 지금은 너의 안위를 위해 피하고 도망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임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힐 줄 알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할 줄 알지만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요즘 우리는 종종 오해하고 실수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질병에서 회복되는 사람,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들,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질병에서 회복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내가 안위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고, 문제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신 다음에 나 편하게 살려고, 그런 고난과 질병을 이기고 그 다음에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질병에 고치신 다음에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해결받은 다음에 그것 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막상 그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에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 영광은 뒤로 거두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난 제자들, 주의 사자가 명령한 명령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성전 문이 열리자마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요.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그들을 끌어낼 때, 성전으로 들어가 다시 말씀을 전하라 명령할 때 그들의 얼굴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삶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고난이 있거나 질병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고쳐지고 난 다음은 어떻게 살 건데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 건데요? 나 자신의 안녕과 나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삶의 형편이 있든지 살아가는 삶의 형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 우리가 아마 이름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을 진행할 때 유명해진 선수 아닙니까? 이분이 또 훌륭한 크리스찬이잖아요.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지라 하나님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2년 동안 기도했대요. 2년 동안.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데 월드컵 개막 3일 전에 종아리 부상을 당한 거예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을 준비했다고요? 2년을. 그래가지고 3개월은 쉬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고 월드컵이 내일 모레인데 뛰지 못한다는 생각에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월드컵 되게 해달라고 2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종아리 부상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욥기서 말씀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욥기서를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치고 병원 갔다가 온 날 욥기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신을 돌아봤더니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고 잘 뛴다고 칭찬받는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했던 게 더 커다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뛰겠다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자신의 속마음은 자신의 안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영광의 마음이 더 컸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날 밤에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너 월드컵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으니까 월드컵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월드컵 선수들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날 나갈 선수들을 뽑는데 부상당하면 당연히 월드컵 대표 선수 중에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 엔트리 안에 이영표를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담 트레이너, 이 물리치료하는 트레이너를 그냥 3사람이나 붙여줘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이영표가 뛰게 해라.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3명의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3개월을 쉬어야 뛴다고 하는 사람을 주무르고 만지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포르투갈전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 포르투갈전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이기면서 이영표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전 세계 120개국에 생중계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내려놓으니까 누구 영광이 올라가더라? 하나님 영광이 올라가더라. 내 영광을 위해 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상을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정말 뛰려고 마음이 딱 바뀌니까 뛸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혹시 그거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했는데 혹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내 영광의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이 밤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 영광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 거기에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고난을 피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을 이 제자들이 가졌어요. 마지막 3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용서하는 믿음. 한번 다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하는 믿음.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다음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해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사도들까지 죽이려고 한 이유는 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오늘 17절 말씀 봤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요. 시기.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는 여기서 나오는 시기, 이 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시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시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결국 시기는 살인죄다 하고 필로는 이야기해요.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였던 게 시기죠, 시기. 하나님이 왜 동생 것만 받으시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시기 가득한 마음 때문에 동생을 죽여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도 예수님을 보고 시기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안에 가장 활동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꺾어놓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은요, 비교 의식이 강해요. 누구한테 지면 용서가 안 돼요.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진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 그러면 마음이 삐뚤어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진 사람을 가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과 거짓말까지 내뱉기도 해요. 그리고 기회가 됐는 대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대의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해요. 이런 현상은 그 마음이 이미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시기와 질투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사울 왕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런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평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이제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길에서 여인들이 노래하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 한마디에 그만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건만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마니까 그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울왕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게 되고 스스로 칼에 자기 배를 찔러 자살하게 돼요. 더 비참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길보아 산에 올라와 봤더니 사울의 시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옷을 벗기고 사울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벳산 성벽 꼭대기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게 했어요. 뭐예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시기와 질투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시기와 질투였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을 모아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시기와 질투가 매우 심했어요. 늘 제자들과 함께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것으로 다투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그만 질투의 늪에 빠져요. 그 세 명을 시기하게 돼요. 세 명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눈은 어느새 자신의 스승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아요. 배은망덕한 중에 가장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질투.
사울 왕이 불행한 삶을 마쳤던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그 삶이 비참한 결말을 맺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비참해요. 그 인생의 끝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인지라 다른 것을 보다가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다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르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번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를 용서하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원수와 같은 사람, 시기와 질투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옥의 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나 자신의 영광, 이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여나 내 마음에 생기는 시기와 질투의 모습, 이것을 버리고 오히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기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서의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광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아파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한 번 다시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한번 다시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잘 돼도 하나님 영광, 못 돼도 하나님 영광, 건강해도 하나님 영광, 아파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잘 돼도 하나님 영광, 못 돼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자꾸 시험 들고 고통당하고 자꾸 그러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죽이고 나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혹시 내 영광을 추구하거나 그것 때문에 영광이 되지 않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시험 들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던 아버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면서 아버지 그 죽음의 위협에서 고침받고 아버지 노임받고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광 받고자 했던 것, 아버지 나를 자랑하고자 했던 것,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높임 받고자 할 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기와 질투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 하나하나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한 걸음걸음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모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셔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 성령님 바꾸시고 위로하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내 삶 전부가 하나님 영광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 중소기업청에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결정과 이러한 모든 진행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로 결정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성전 건축하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되어지는 모든 삶의 형편들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었어도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고침받았을 때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고통의 자리에서 노인받은 다음에는 나의만을 위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전부가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모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어느 자리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급히 쓰시고 높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충무중앙교회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가정되어지는 절차 과정들, 결정되어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알지만은 믿음이 약했던 백성들, 하나님을 알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충무중앙의 성전은 누구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눈대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친히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일들이 하나하나 진척되어지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정말 만방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가 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잘못됐던 것,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그러한 믿음과 마음들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으로 바뀌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만방에 증거하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한 번만 더 합니다. 우리 눈 감고 찬양하시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 번 다시 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원합니다. 자꾸 내 마음에 시기, 질투, 원망, 아버지 당짓고 원수 맺는 일들이 있을 때 주여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 믿음을 바꾸고 고치고 또 고쳐서 회개해서 주여 내 모든 삶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중소기업청에 결정하는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십자가가 통영 땅을 비추어 이 통영 땅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영광 드리지 못했던 모습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용서하시고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5일 동안 모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구역별로 모임 가져